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제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동역 진현욱 집사님네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신 후에 세교 영접실에서 아침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천국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이제 8장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까지 해서 총 10개의 기적들이 나옵니다. 3개의 기적이 기록된 후에 참된 제자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고요. 또 다른 3개의 기적 후에 또다시 참된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개의 기적을 담고 있는 3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시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면은 늘 이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가르침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게 가르쳐지고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들을 마태복음 보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기적들 중에 2개를 담고 있는 본문인데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기적과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는 그 기적입니다. 자, 이런 모든 병 고침의 기적은요,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데 그런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고요. 또 그분이 어떠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8장 1절 말씀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는 그런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죠.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지금 나와왔습니다. 나병은 우리들이 보기에 흉측한 그러한 악성 피부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나오듯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병에 걸려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었고요. 따라서 진영 밖에 격리되어서 혼자 살았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다른 병도 아닌 나병 환자였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일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멸시를 당해야 했던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혹 예수님조차도 나병에 걸린 자신을 부정하다 여기며 받아주지 않을 것, 거절할 것을 또한 감수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가 한 말이 무엇인지가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 보면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제 나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요,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이 이 피부병에서 깨끗하게 낫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무엇이냐면 부정하다 여겨졌던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더 컸던 겁니다. 그는 단순히 악성 피부병이 낫는 차원을 넘어서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하다 여겼고요, 자기 스스로도 부정하다 외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함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야 했고요, 소외당했고 멸시를 당해야 했던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나병이 낫는 차원이 아니라 깨끗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나병이 낫기를, 깨끗해지기를 원했던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예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한 소원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나병 환자를 거절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대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즉시로 그의 나병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 알고 계신 분이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4절 말씀 보면은 이 나병이 나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 속에서도요, 율법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들을 재해석하시는 것들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 또한 나병에 걸려서 부정한 사람을 만지게 되면 만진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금지됐던 것이었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불쾌하게 여겨졌던 문화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금기를 깨고 지금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을 대시고 그를 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면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면 만진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해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자마자 그 즉시로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죄와 또 우리들의 부정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병만을 고치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나병에 걸린 이후로부터 누구의 손길도 닿지 못하고 혼자 격리되어서 지내야 했던 그런 외롭고 소외되며 상처 입은 그의 영혼까지도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개의치 않고 나병 환자의 다가옴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대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두 번째 치유의 기적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한 말 속에서 두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은 백부장인데 로마의 군인으로서의 백부장인데 근데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의 하인은 소년 노예를 뜻하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당시의 문화에서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던 것이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생명을 빼앗아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 노예가 아픈 것을 고치기 위해서 친히 백부장인데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것이 특이한 점이죠. 그가 얼마나 백부장이지만 백부장이라는 그 사회적 신분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인들조차도 노예들조차도 인격적으로 대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에 관계없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 있는 우리 직원들 또는 종업원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말이나 행동들 속에 은근히 무시하는 듯이 대할 때가 있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교를 가서도 당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미개하다 여기는 마음들이 표현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죠. 당연히 옳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들의 무의식 쪽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재력이나 어떤 것들을 뛰어넘어서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인격적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특이점 하나는 물론 고쳐달라는 뜻으로 자신의 하인이 이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겠지만 고쳐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고쳐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고쳐줄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군인이기 때문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상관이나 지휘관들이 하는 것이죠. 병사나 부하들은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상관 또는 지휘관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군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에 복종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지위,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결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분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뢰일 뿐,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백부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요, 7절에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8절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인이 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9절 보면은 자신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아래에도 군사가 있어 자신의 명령대로 움직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그 의미 속에는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인 나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의미보다는 가장 높으신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과 같은 낮은 자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겸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인의 병도 가장 높은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복종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그의 믿음에 대해서 놀라시죠. 그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이방인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은 동과 서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으려니와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앉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기대어 누워서 만찬을 먹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본래 구약 성경은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 만찬에 모든 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겼냐면 모든 이방인들은 제외한 유대인들만이 그러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절 말씀에서 오히려 그 나라의 본 자손 곧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제외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놀랍게 보여주는 반면에 우리들이 앞으로 쭉 이어지는 복음서의 내용들 속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러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즉시로 앞에서 나병 환자 때처럼 그 즉시로 하인이 낫는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는데요, 근데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적인 관점으로 쓰여졌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예수님이 족보 나오잖아요. 그 족보에 이방 여인들도 포함됐었고요,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을 찾아와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지가 이방의 갈릴리였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역의 대상들 또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도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자들로 이방인들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다 해당되는 그러한 복음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러한 선교적인 관점에서 쓰여져 있는 책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존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시면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함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적으로는 부정하다 여겨졌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고치시는 기적으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 기적으로는 이방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인이 낫는 그런 기적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도 마태가 이방인들 또는 율법적으로 부정하다 여겨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거북한 것들인데, 그런데 바로 이 점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기적들을 보면서 이 점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나병 환자와 같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겼던, 율법적으로 부정하다 여겼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다라고 얘기했던 이방인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정결하다 여겨졌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부정하다 여겨졌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믿음을 보여주며 그 하인이 고침을 받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어떠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죄인들이든 어떠한 문제와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그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 나오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제외되는 그런 죄인들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의외로 교회가 제외시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이유들 때문에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하다 여겨지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배척당하는 사람들, 누가 봐도 죄인이라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는 예수님처럼 기꺼이 맞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고 깨끗해지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데, 실제로 교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면 이런 문제들도 생기고 저런 문제들도 생길까 봐 아예 교회 문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주기를 꺼려하고 그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하죠. 손을 대거나 하진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으로 돈으로 도와주거나 최소한의 도움만을 주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왕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바르게 사는 사람들,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지내는 게 좋죠. 그게 우리들에게 편하고 좋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도 표현을 날라리라고 표현했는데 행동이 점잖지 않고
멋부리고 껄렁거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분노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제 고등학교 친구, 교회 다니지 않았던 제 고등학교 친구가 저에게 해줬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너는 그런 애들하고는 안 어울리잖아, 같이 놀지 않잖아 라고 하는 말을 툭 내뱉었는데요,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친구들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일부러 멀리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의 눈으로 봤을 때, 안 믿는 친구의 눈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런 친구들하고는 전혀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줬던 것이죠. 그 말에 정말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는데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대학생 때 교회에서 말씀 묵상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주변에 늘 항상 있었는데, 그런데 제 주변에는 늘 종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좋은 사람들, 고상하게 기독교를 잘 믿는 사람들만 있었지, 정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거의 제 주변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제가 예수님과 전혀 닮지 않았구나라는 사실 때문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도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셨어요.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기꺼이 가셨고요, 하인을 고쳐주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러해야 할 텐데, 우리들은 내 신앙 깨끗하게 지키려고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내 교회 깨끗하게 지키려고 그런 사람들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 이웃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돕기에는 우리가 너무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우월하다 여기는 것은 아닌지, 내 바운더리를 지키면서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만질 만한 사람들 아닌가요? 기꺼이 우리 집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어쩌면 세상의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할 수준의 내 종교적인 의의로 나 스스로는 거룩하다 속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기꺼이 가서 고쳐주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는다면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대가들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도 봐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부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당해야 할 수도 있고 비난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들이 소위 말하는 십자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아낌없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또한 온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깨닫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병 환자 또는 이방인과 같이 세상에서 부정하다 여겨지고 우리들이 상종하기 꺼려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대했고 우리들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우월주의를 깨트리고 그러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배우고 제가 확신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기준 하에서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러한 이들을 깨끗게 하시며 그러한 이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저의 이 교만한 마음들을, 높아진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손을 내밀어 댈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또한 상종하기를 꺼려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나도 알게 모르게 높아져 세워져 있던 모든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우월주의를 깨트리고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 것들을 내려놓으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저도 주님 십자가를 지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병 환자, 이방인과 같이 구원이 필요한 이들이 기꺼이 찾아오고
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들을 구원케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러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우리 자신들까지도 허비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 안수집사들, 그리고 모든 재직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복음 중심의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마을장, 목장들도 이러한 복음 중심의 마을장,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육부도 교육부 교사들도 이러한 복음 중심의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시간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인 기준으로 교회 문턱을 높여놓고 하나님 이러한 죄인들이 찾아오는 것들을 못하게 막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며 왜 찾아왔는가 하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러한 이들을 품으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도 이들을 환영하고 이들에게 사랑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죄인이라 여겨지며 부정하다 여겨지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구원을 얻게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노력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내어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까지도 허비할 줄 아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헌신하고 아낌없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재직들, 하나님 이러한 복음 중심의 하나님 재직들 되기, 리더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적으로 높아진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들을 외면하고 나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꺼이 낮아져서 하나님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 영혼을 살리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을장님들, 목장들, 그리고 모든 목장 모임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부정하다 말하는 사람들 찾아오고 하나님 정말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찾아와서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목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문제 있다 말하는 아이들, 하나님 어려운 아이들, 힘든 아이들, 하나님 그러한 아이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치유되고 회복되며 구원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교육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만 하나님 의롭다 말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구원받고 주님이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네, 우리 계속해서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담임 목회자를 보내주시기를, 그리고 청빙과 관련한 우리의 생각과 말들은 잠잠하게 되고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타나고 그 뜻에 온 교회가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빙위원들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빙위원들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연합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고 있는데요. 그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청빙의 모든 일정들과 과정들을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과정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과 계획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세우신 자를 주님 담임 목회자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셨을 믿습니다. 주님, 그 한 사람을 주님 우리들이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과 말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잠잠케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이 나타나며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뜻 가운데에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빙위원들이 있습니다. 김미옥, 박윤정, 이의재, 장창범, 정현, 진동혁, 최재니 집사님들, 이 7분 한 분 한 분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서로 연합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청빙의 모든 일정들, 과정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인도하시는 과정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좋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때에 주님 그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며 또한 주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모든 청빙의 과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는 곽대선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 통해서 우리들 함께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2월 선교의 달로 우리들이 지키게 됩니다. 이 2월 한 달간 모든 말씀들 통해서 선교에 대한 도전받고 그에 반응하여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광이 우리 이곳을 가득히 채우며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되고 치유되며 온전케 되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결단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변화되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러 들어온 것과 하나님 나갈 때가 하나님 동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는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곽대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만찬도 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 교회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연합하나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주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눠 먹는 우리 또한 서로 연합하며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2월 한 달간을 선교의 달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들도 선교에 대한 도전의 말씀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 부스도 만들고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회들을 소개하며 또한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들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 이번 한 달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였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천국 복음이 주님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치유하신 주님, 그리고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며 치유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높은 기준들로 부정하다 여기며 배척하고 소외시키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죄인들, 모든 부정하다 여겨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한 영혼을 주님께 돌이키며 회복해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온 교회 리더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또 우리 자신들까지도 허비하는 그런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빙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청빙의 가정들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각대선 목사님 붙들어 주시며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2월 한 달 선교의 달로 지키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위임령을 성취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식이 아침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아침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